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좋은 열매를 맺어 봅시다. 열매는 농사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간 지가 한 5년쯤 돼요. 5년 전까지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5년 전에 하우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하우스로 이사를 간 다음에 가장 크게 바뀐 게 있다면 그것은 텃밭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한 평 정도 되는 그 텃밭을 가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농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체질상 농사랑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 있잖아요. 깻잎이나 아니면 뭐 고추 같은 거. 그래서 미국에서 쉽게 마트 가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먹기 위해서 텃밭을 5년째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제가 지었던 모든 농사는 항상 흉년이었습니다. 뭐 소득이 그다지 없었어요. 항상 거름값이 채소값보다 더 많이 드는 그런 일들을 5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농사를 망친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왜 망쳤냐면요,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게 했어요. 모종을 처음에 심을 때는요, 제가 잘합니다. 그때는 땅에다가 거름도 주고 물도 충분히 주고 그래서 모종을 잘 심어놔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모종을 심으면 그 다음부터 손이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날마다 물도 줘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거름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모종이 자랄 쯤 되면은 바쁘다는 이유로 물을 잘 주지 않습니다. 심기는 잘 심어 놓는데 바쁘니까 물도 안 주고 잡초도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름은 일절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심어는 놓는데 열심히 키우진 않아요. 그냥 방치합니다. 그랬더니 거의 흉년이 수확이 없습니다. 날마다 매년마다 흉년이었어요. 매년마다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제가 풍년을 맞이했어요. 올해는 처음으로 농사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농사 전문가 어르신들의 조언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는 모종을 심은 다음에 거의 날마다 물을 줬습니다. 거의 날마다 아침에 교회 나오기 전에 또 집에 들어가면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거름도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는 정말 풍년이 들어가지고 어제 제가 고추를 땄는데 한 80개 땄어요. 고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깻잎도 파도 가족도 없는데 혼자 먹을 수가 없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 농사가 풍년이 되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농사는 농부의 말을 잘 들어야지 풍년, 그러니까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부의 말을 잘 들어야지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농사를 할 때도 영적인 농부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농부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누가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적인 농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삶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참 농사 짓기에, 참 영적인 좋은 열매들을 맺기에 안 좋은 그런 토양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농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 디렉션을 잘 따라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얼마든지 풍요로운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면 보기도 좋고 향기도 좋고 맛도 좋은 얼마든지 이런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풍성한 열매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어디에 달려요, 여러분들? 열매가 뿌리에 달려요? 나무에 달리나요? 열매는 가지에 달리죠. 그런데 열매는 가지에 달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에 달리는데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 없습니다. 곧 말라서 죽고 말아버립니다. 아무리 가지가 좋아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가 달라요.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죠. 우리가 그렇게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한다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진짜로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눈에는 자꾸 뭐가 보여요? 장점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더러운 욕심을 이겨내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에게 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에게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 힘과 은혜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면요,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쓴 열매밖에 안 맺혀요. 좋은 열매는 내 힘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맺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힘 가지고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지치기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지치기를 당할 때 감사합시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가지치기를 당하는데 감사하지 않은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일부분이 잘려나가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은 것은요,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야지만 신앙의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지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가지치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상반절을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제거해 버린다는 게 잘라낸다는 얘기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가지치기가 납득이 안 됩니다. 15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잔가지를 잘라낸다는 가지치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어떤 가지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지금 열매를 잘 맺고 있어요. 거기 결실이 있습니다. 이미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지를 잘라내신다는 얘기예요.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자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아픔을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셔서 자라라고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자라고 있는데 또 자라라고, 더 자라라고 고난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분들, 특별히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유실수, 과일이 열리는 유실수를 키울 때는요, 가지치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과일이 맺는 나무를 키울 때는 그 작년도 그 전에 열렸던 가지들을 좀 잘라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새 가지가 자라고, 새 가지가 자라야지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더 풍요로운 가지가 실제로 열린다고 해요. 특별히 포도나무 경우에는요, 가지치기 잘못하면은 열매가 거의 맺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꼭 필요한 가지들, 정말 꼭 필요한 그 눈을 몇 개 빼놓고는 다 잘라내야 된답니다. 포도나무 가지치기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열매 진짜 맺혀지지 않는다 그래요. 저는 농부가 아니라서 나무를 볼 때 어떤 걸 잘라내고 어떤 거를 놔둬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지를 잘라내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 아까워 보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인 농사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지를 잘라내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아까워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잘라내시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는 이걸 왜 잘라내실까?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잘라내실 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절대로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가차없이 잘라내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도 가차없이 찍어내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지 못하도록 그 가지도 쳐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찍어내실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소중한 가지기 때문에 잘려나가면 너무나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것들을 아낌없이 찍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가지치기를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가지를 아낌없이 잘라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소중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간 지 2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2주 동안 정말 가족들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제 삶이 바빴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정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30년이 집을 지은 지 30년이 넘은 집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손댈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평소에 손을 대는데 이제 가족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욕조가 30년이 넘어가지고 바닥에 구멍이 나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페인트도 칠해봤는데 그것도 벗겨져가지고 더 이상 보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 간 그 틈을 타서 욕조를 바꿀 이제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떠나자마자 바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욕조를 사다가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본래 계획은 욕조만 깔끔하게 떼어내가지고 이제 새 욕조를 붙여놓는 게 전체 제 계획이었어요. 돈도 세이브하고 시간도 세이브하고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조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욕조 주변에 있는 모든 타일을 다 뜯어야 된다고 해요. 그 타일이 욕조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타일을 떼지 않으면 욕조를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일을 뜯기 시작했어요. 타일을 다 뜯었습니다. 타일을 뜯다 보니까 타일이 벽에 붙어 있잖아요. 벽이 부셔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있는 벽을 다 부셨습니다. 힘들게 타일을 뜯고 또 벽을 부수고 욕조를 빼내는데 욕조가 크잖아요. 또 제가 성격이 좀 털털해가지고 욕조를 빼다가 수도 배관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수도 배관이 터졌습니다. 화장실이 물바다가 됐죠. 또 제가 또 배관을 또 만져본 적이 있어서 고치긴 고쳤어요. 배관을 금세 고치고 이제 새 욕조를 넣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지금 되어 있던 배관은 30년 전 거고 욕조의 새 배관은 요즘 나온 거라서 배관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작업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흙이 나올 때까지 바닥을 부수고 새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새 욕조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문제가 또 터졌어요. 제가 연결한 배관이 막혀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제가 힘들게 설치한 그 욕조를 다시 뜯어내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2주 동안 낮에는 교회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가서 1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일하면서 가족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욕조만 교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욕조 뜯다가 타일 뜯어내고 타일 뜯다가 벽 부시고 벽 부수다가 배관 터지고 이제 또 땅 파고 그 다음에도 또 배관이 막혀가지고 어려운 일이 당하고 바람이 있다면 제가 한국 가기 전까지 이 일을 다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지치잖아요. 몸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괜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짜증이 나고 이제 불꽃이 다른 데로 튀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서 잘 쉬고 있는 아내가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나 혼자 고생하는데 자기는 잘 쉬고 있으니까. 괜히 미워지고 섭섭하고 심술이 나고 그래서 심술 부리고. 근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삶이 자꾸 꼬이니까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고 돈이 정해져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자꾸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꼬여버리니까 짜증이 나고 그 감정이 다른 데로 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참 소중한 것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계속 꼬이니까 짜증나서 기도도 하기가 싫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시고 바쁜데 지금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일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제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회복된 은혜들이 있었어요. 어떤 은혜들이 있었냐면은, 수도 배관이 터진 날 좀 샤워하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도배관 잡고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물을 잠가놨으니까 샤워를 못했잖아요.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먼지를 다 뒤집어 썼는데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절 씻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가 오후 5시가 돼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매일 하는 샤워인데 평소에는 하나도 안 행복한데, 그날 하는 샤워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 그 사소한 일이 저에게 참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수도 배관이 막혀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하수도를 뚫는 날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하수도를 뚫으면서 참 피곤했어요. 그런데 피곤하면서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면서 사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할까라는 마음이 저한테 느껴져가지고 또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좁은 화장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할 때는 사업에서 실패한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공사장에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셨던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또 아버지께 대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땀에 옷이 흠뻑 젖고 또 더러워진 집, 먼지로 가득한 그 집을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아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날마다 치워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아내가 생활을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손만 대면요 자꾸 일이 커졌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일을 부탁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 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이 계속 커져서 힘들었고 고단했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 제가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제가 원하는 그 초안대로 욕조만 딱 떼어내고 넣는 것으로 일이 마무리됐다면 저는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샤워하는 행복도 몰랐을 것이고, 아버지의 은혜, 성도들의 그 수고, 그리고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힘들었지만 그 2주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는 참 잃어버렸던 것들을 많이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를 잘라내시지 않으셨다면 제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가지를 잘라내셨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크지 않은, 저는 나름대로는 큰 일이지만 사실 인생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일에 대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당했는데, 반면에 우리가 인생에서 아주 큰 일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화장실 공사가 아니라 직장의 일, 가족의 일, 진로의 일, 자녀들의 일, 부부관계의 일, 정말 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미국에 왔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풍요롭게, 조금 더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미국에 왔어요.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환경이 더 힘든 거예요. 한국보다 오히려 더 해줄 수 있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미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에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또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새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내가 손대는 일마다 틀어져요. 일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또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되는 게 그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내 삶이 편한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또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버거워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가지치기를 당할 때 그 안에서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일들을, 그 아픈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아픔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프게 하시려고 우리 가지를 잘라내시는 게 아니고요,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가지를 잘라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가지를 왜 잘라내시는지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잘라내시는 그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가지치기를 당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만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만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가지치기를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가지치기를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질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반대대로, 전혀 딴판으로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낙심하고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그런 죄의 유혹 속에서, 그런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들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실망시키는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도 없고요, 감당하기 벅찬 그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도 없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 연약함을 이겨내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직분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지만 맺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서 그 은혜를 받아 먹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우리 가족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내가 신앙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제발 날 좀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 바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간절함이 있을 때만이 그 어려움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무리 실패해도
그 속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힘으로 그 문제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아무리 가지치기를 당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가지치기를 당할 때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 없는데요. 감사하셔야지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꼭 가지치기를 당해도 감사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도나무라는 찬양입니다.